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주어진 들입니다. 잘못이 있으면은 벌을 받는 것이 세상에 있지.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꼭 교회 같습니다.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한 대통령이 새롭게 되어서 나라를 정치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범죄함에 세상에 이용하고 편법을 벌이는 사람. 청문회만 나오면은 다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청문회 나와서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은 또 누가 해봤어요? 그들은 그 범죄들을 다 감추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청문회를 하여서 들춰줘야 되는 세상입니다. 다 감추고, 교회도 감추고 성령의 삶을 성령이 살아주시는, 예수님 살아주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또 감추고 또 감추고 들터지면은 바락바락 대드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대가 돌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뽑혀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선물로 준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세상과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해주신 것을 분간을 못하고 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싫은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흔들흔들해가지고 이 세상 통치자는 사단이다, 악이다, 악마다, 사탄이다,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마귀 자식애로 죽었다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냥 종교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 되면 되지라는 그 옛사람의 그 가치를 가지고 계속 살게 되는, 예수님이 말만 주인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 주인은 되질 않습니다. 부활이 경험되질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불호를 계속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변하질 않습니다. 언어가 안 변해, 생각도 변하질 않습니다. 착각 속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했고 한번 그렇게 다짐했으니까 변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하늘 향해 외쳤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봐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경험되지 않고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착각을 성령이 알려주시는데 성령님을 거절하니 그 착각이 자기가 진리인 양 예수님과 혼합을 시켜가지고 믹서를 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 자기가 다시 행하는, 이런 범죄함들을 성령이 들춰주시는데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 범죄함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짜 주인된 복된 삶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는, 실행되는, 아버지가 실현시켜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인데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을 거절하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할 수밖에 없고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다 실현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어제 하루에 피드백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언어, 표현, 말투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언어를 표현하고 무슨 내용의 것들을 왜 그렇게 말하고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게 최우선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시련을 해주신 대로 사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련을 해주셨습니까? 그건 성령님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요. 임석현이라는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절합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임석현이라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런 것들이 쭉 깔려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질서가 깨져, 성령님과의 관계가 질서가 깨져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면은 임석현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임석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원하는 목사로 있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되길 바라지 않아요. 사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리는 예수님과 직접 살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왜 사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니나 잘하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의 무지함, 어불했다, 학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또 그렇게 대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에 몰두하는 사람, 몰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복음을 서로 다툽니다. 교회의 출발이 믿음의 출발로 시작됐습니까? 그 믿음이 죄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개인 출신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난 순간 죄가 그대로 흘러가는, 죄를 그대로 표현하는, 죄를 사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이 믿음으로 교회가 출발되고 하나님 나라가 출발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알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냔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산다면은 말이 안 되는, 일치가 안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분명하십니까? 교회가 분명하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에서 선택하여 밖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로 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라 소속이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 곧 영생을 얻어 인생의 무장 해결된 각 개인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그런 교회, 선택이 아닌 교회가 돼버린, 오직 예수로만 된 삶, 이게 교회 맞습니까? 자, 교회 모임에서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어가 돼서, 예수님이 주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이 살아주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인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맞습니까? 한 주간 예수님이 머리 되어서 교회를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쁨을 누리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이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것이 막 슬픔이 되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고 그랬습니다. 피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만 사람이든 가치는 1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치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1 플러스 1 하면은 가치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1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1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하나님의 최고 및 최선의 선물이며 최고의 대접이 하나님의 최애입니까? 사랑의 대상이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같이 동일하게 사랑할 대상이며 하나님의 동참한 하나님의 일꾼이며 동역자이며 목숨 걸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최고 최상의 작품인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에 의해서 막 내가 이래, 난 하기 싫어, 왜 저래,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무런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지역교회를 건물에 비유했습니다. 지역교회를 예수님 몸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5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욕심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아십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그렇다면은 아내와 남편이 누구인지 부부가 누구인지를 알려줬습니다. 어떤 관계와 질서가 있는지. 이 부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자, 아내라는 것과 남편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의 남편이라는 이 개념, 아내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습니까? 자, 이제 아내라는 개념, 남편이라는 개념이 이 성경에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동안의 아내와 남편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거짓을 배웠고 가짜를 배웠고 가짜를 그대로 이게 바로 죄였는데 그걸 그대로 배워서 세상에서 내 부모에서 배워가지고 이 가치관을 그대로 실행하고 왔었습니까? 이게 범죄하는 겁니다. 자, 교회를 아십니까? 교회를 알아야지만이 아내가 남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 기준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때문에 교회를 모릅니다. 교회를 모르니 아내와 남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배워왔던 것, 자기가 형성됐던 것 이걸 가지고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했습니다라니까 싫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처럼 돼야 됩니까? 왜 아내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몸과 같이 목숨을 걸고 왜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내놔야 됩니까? 이 생각 가치관이 있고 이 말을 한 사람, 범죄한 사람, 범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고 우깁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 본인들의 근거는 어디예요? 세상에서 배웠고 부모한테 배웠던 그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범죄했습니까? 라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니까 성경이 믿습니까? 하면 전에는 네, 아멘 그랬는데 이제 얘가 안 되죠. 왜 얘가 안 될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눈앞에 딱 보이니까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은 뭐 이미 안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지 않고 왔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지 않고. 자, 그러니 교회를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 교회를 인정되겠냐?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가치관, 윤리, 도덕 가치관을 가서 교회에 모이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틀렸다고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이걸 범죄했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덮어주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임석현은 들쳐가지고 왜 나를 범죄로 하는 사람 죄인으로 만드냔 말이에요. 이렇게 나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냔, 예수님을 존중하냔, 예수님만 전부가 되고 예수님만 오르시냔 말이죠.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어떡해요? 부부가 서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고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는 것 같이 세상에 뽑혀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의 결혼과 같은 그런 관계, 이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고 머리 되는 거. 근데 이걸 모르니 교회를 하겠습니까? 교회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다. 교회를 한다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모르니 이걸 실행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이제 실행하시겠습니까? 하려면 내가 범죄했습니다라는, 네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게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니까요. 누가? 우리 교회가. 남편에게 자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십시오. 교회의 머리 대신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 순종하십시오. 이게 실행되고 있으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라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으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범죄하는 거라.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을 경외하십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믿으십니까? 부모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배워왔던 부모, 유교적인 종교적인 부모, 윤리 도덕적인 부모. 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유일무이한 부모입니다. 유일무이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다니까요. 부모에게 순종하십니까? 그것도 하는 게 개념이 다릅니다. 유교적인 어떤 그런 효하고 다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해야지 부모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가난합니까? 인정 안 해요. 부모가 부모가 지위를 가지고 돈을 많이 인정하고. 자녀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교회를 모르니 이 부모가 자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과 훈련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해오셨어요? 안 해준 것이 범죄인 거예요. 나 몰랐어요. 그런 우김을 이제 끝났습니다. 그 우김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몰랐어요가 아니라 맞아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자녀를 도와야, 지체들을 도와야 되니까 잘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맞습니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맞냐? 육신의 가족은 영원히 할 수 없을 수가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주인 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교회가 맞냔 말이죠. 이것이 나의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일행은 암미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여다가 패거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 회동에 들어갔다. 데살로니가 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불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린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복음이 가장 값비쌉니까? 예수가 가장 값비싸냔 말이요. 최고냐, 전부냔 말이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이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이 부활이 여러분이 전부가 되었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 죽으신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예수님 사신까지 살게 해주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바울을 그 일행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온 유럽에 가장 기감이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피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주를 섬길 수가 없고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피합니다. 나는 돈이 있는데 그까짓 것들을 왜 섬겨야 되는가? 귀부인들이
돈 있는 덕망 있는 사람들이, 그 남편을 둔 사람들이, 여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지키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교회를 더 단단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버렸습니다. 3주만 복음을 전했는데 또 떠났는데 성령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사도들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했습니다. 인생을 다 걸고 목숨을 다 걸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령이 이루어주시는 대로 이루어갔습니다. 교회를 알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버렸습니다. 며칠 했다고요? 21일. 3주. 여러분, 교회를 아십니까? 교회를 아는 사람은 아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아내 되십니까? 그러면 아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교회를 모르니 예수를 모르니 아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부모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자녀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 모르는 거예요. 자, 부활의 그 능력을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보고 살고 있는 이 축복을 이 땅에서 직접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그리고 그 관계와 질서가 분명해집니다. 관계와 질서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과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면은 부부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고요. 부모와 관계 질서가 분명하고요. 형제자매 관계 질서, 교회의 관계 질서가 분명합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범죄하기를 꺼리거든요. 목숨을 걸고 범죄하는 것을 죽어는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암교회가 성령이 하라는 대로 성령의 기쁨을 누르며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그대로 하는 진짜 아내가 되는, 진짜 남편이 되는, 진짜 부모가 되는, 진짜 자녀가 되는, 진짜 지체가 되는, 진짜 한 몸이 되는, 그렇게 해주신,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여 성령이 오실 때 환히 밝혀버렸습니다. 죽음을 패하시고 썩지 않음과 생명을 환히 보여셔버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부활을 누리는 예수님이 주인되고 머리된 선명하게 들춰져 버린 이 복된 삶을,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것을 실제로 누리는 주와 함께 될 축복합니다.